제가 뭐 설교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였나 강의였나 이렇게 대묻곤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 강의다, 설교 반, 강의 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신흥교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 요절을 꼭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절을 잘 외우는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요절이 뭔지 까먹고 갈 때 대타로 대신 외우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장 1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1장 1절 말씀,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제가 외워야 되는 요절 못 외웠을 때 대신 외웠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니까 벌써 이 대림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린 벌써 시작을 했는데요.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림절이 시작인 것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걸 좀 되돌이켜 보면은 창조에 대한 설교를 야외 예배 갔을 때 한 번 정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도 부르면서, 그리고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교회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새로 번역된 새로 정리된 데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창조에 대한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창조를 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하면 항상 어디를 보냐면 과거를 봐요.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그래, 알아. 초등학교 갈 때, 유치원 때 또는 주일학교 공과교재 항상 나오거든요. 우리가 창조하면 항상 어디를 보냐면 저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는 마치 창조가 이제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랑은 아무 상관없는 주제인 것처럼 그렇게 내팽개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7일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창조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8일째, 9일째, 10일째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셔야겠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안식하시는 하나님, 우리하고는 동떨어지신 하나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18세기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해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손을 대실 필요가 없어. 마치 당시 개발된 잘 만든 톱니바퀴 시계처럼. 시계 저는 오늘 안 차고 왔는데, 시계 잘 만든 시계는 매번 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제일 처음에 밥만 주면 그 다음 가잖아요. 17세기, 18세기 과학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창조는 믿지만 창조 이후에 하나님 더 이상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이신론적인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기독교 신앙과는 동떨어진 사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 제일 처음 그것하고만 관계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도 창조주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창조 이야기였죠. 맨 마지막에 나온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라는 창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라, 아사, 야차르 여러 단어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신학을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라가 창조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조가 제일 처음에 그리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만 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면서 성경에 얼마나 창조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단 말이지. 네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런 말 내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창조된,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신다고요? 지금 창조. 여기에도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요, 시편 104편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재미있는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뭘 하시는지를 쭉 써놨는데, 그 중에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님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루아크는 바람이란 뜻도 됩니다. 바람도 되고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루아크,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확 부니까 풀들이 자라나는 거, 이거를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님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 모두가 호흡을 거두고,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의 생명이 솟아납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찬양이에요.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여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읽도록 창조될 백성이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창조될 백성,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창조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힘든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될 백성들을 우리 땅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가 저 옛날 이야기 아니라 앞으로 창조될 백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미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6절은 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여기도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있어요.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나는 군인도 창조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대장장이가 지금 대장장이 없는데 갑자기 대장장이 나와라 뿅 해가지고 매직 마술처럼 이렇게 팍 나왔다는 이야기일까요? 군인이 없는데 갑자기 군인이 뿅 생겼다는 이야기일까요? 창조하였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없던 것이 확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완성하는 일도 창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직업을 갖게 된 것,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했다. 군인도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 대장장이든 군인이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다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4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없던 게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이 이때는 이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 뭡니까? 창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내 주권 안에 있는 존재로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그 도성을 창조하고 그 백성을 행복이 가득한 백성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남시로 좀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남시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남시가 없던 게 아니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시민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새로운 일, 변화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현실, 새로운 미래를 성경은 창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 삶이 여기가 마침표구나, 내가 사는 곳이 여기 깜깜한 절벽이구나, 어둠이구나, 이렇게 여기에 닫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거기 마침표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빛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온통 물이라서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내시고 디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풀들과 꽃들과 나무들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성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창조하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깥에 있는 것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이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이 안식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창조가 완성될 미래를 내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정신도, 우리 가족도, 내가 딛고 살아가는 삶의 일터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8년간 고침을 기다렸지만 그냥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마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고치시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창조가 완성되는, 창조의 미래가 선취되는 그 날인데 이 날에 고통받는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하신다. 섭리 한문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섭리자, 섭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섭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물과 함께 안식하는 그 안식의 완성을 지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하실 때 이상하게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을 매개로 해서 창조하시는 일을 기뻐하세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백성들을 창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산모를 통해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산모가 임신해서 아기를 놓는 것 같지만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도 보면요,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땅은 나무를 내라, 풀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창조일까요? 아닐까요? 칼빈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창조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직접 안 만드시고 땅에게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칼빈이 대답하기를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물을, 물고기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1장 24절도 보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25절은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생명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또 이렇게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혼자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왜 피조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지금은 뭐 군대 갔습니다마는, 그 레고인가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게 하잖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웃기는 거죠. 금방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만든다고 뭐 끙끙대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야, 내가 해줄게 하고 제가 뚝딱 만들어 버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려요. 내가 만들 수 있는데 하면서 앵 울어버려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들어주는 척만 척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것도 한번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살짝 건드려요. 그럼 자기가 막 만들어요. 그러고 다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특별히 그 중에서 지각이 발달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그 나무 같은 거 잘 못 키워요. 우리 집에 누가 좋은 뭐 나무라고 선물해 주면 금방 다 죽어버려. 왜? 너무 열심히 키우려고 막 물을 계속 주거든요.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누가 기뜸을 해줘요. 네가 키우려고 하지 마라. 잊어먹을 때 한 번씩 물 줘라. 그러면 알아서 잘 큰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즘엔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있다가 맞아, 물 한 번 줄까? 잘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왜 잘 자랍니까? 제가 물을 줬기 때문입니까? 물론 저도 거기에 동참하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에 수많은 또 미생물들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코워커로 불러주셨어요. 우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린 지금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생생함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살아있지 못해요. 다 딱딱하고 굳어진 거예요. 그러나 밖을 나가 보십시오. 새들이 얼마나 지지지지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엄청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름 되면 매미들이 또 엄청나. 나무들, 여러분 나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그 사이에 온갖 벌레들이 왔다 갔다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하고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송하게 이 창조의 동력자가 아니라 창조의 반역자로 창조 세계를 오히려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일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거기에 손을 뻗어서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를 우리가 침범했어요. 침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성경은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이 더 많은 걸 취하고 더 많은 걸 자기를 위해 가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우시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창조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우리 인간 때문에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존재, 자기 배만 채우는 존재를 뭐라 그럽니까? 암적 존재라 그러죠. 주변의 세포들은 다 죽이고 주변의 세포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자기가 다 먹어가지고 자기는 안 죽어요. 그거 암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암적 세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로 고생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거예요. 자기 경계에 잘 머물러 있던 놈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자 혼란이 온 거예요. 오늘날 기후는 어떻습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자막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를 넘겼다 이런 뉴스가 쭉 나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13.8도였어요.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러고 있었어요. 15도를 넘겼어요. 1.2도가 상승했어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1.2도 높아지면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북극의 온도는 3도가 더 상승했어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지구가 지금 그렇게 응급실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간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 이런 바울 선생님이 이미 피조물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창조의 동력자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교회 밖에 있는 이미 세상의 과학자들도 IPCC 보고서를 통해서 인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창조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미래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신 우리 인간이 오히려 창조의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창조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병든 세상을, 이 병든 자연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창조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창조의 동력자로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의 생명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창조의 동력자로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충만해서 새롭고 즐거운 일,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절약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암적 존재가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주여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은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힘이 없고 미약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 상처받은 학생들도 많고요. 또 개인적인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학생이에요. 뭐 발표를 시켰는데 저처럼 양복을 입고 딱 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학생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10년 넘게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준비성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 학생이 지병이 있어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늘 미워하고 늘 경계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신경이 예민해서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한 번씩 페이스북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오늘 술 퍼먹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수도 없고. 그럼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를 보냅니다. 야, 누구야? 내일 아침에 콩나물 국밥 먹자. 내일 아침까지 살아 있으라 이야기죠. 내일 아침 콩나물 국밥 먹자. 예, 교수님. 아침에 만나면 진짜 또 스타벅스 커피 하나 또 뽑아와가지고 굉장히 바르고 예의 바른 학생. 근데 그 순간 현실이 꽉 닫혀버리는 거죠. 그럼 저는 하나님 이 닫혀진 현실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미미한 일이에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일이죠. 이 친구가 우리 학교를 죄송하지만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갔어요. 응급구조사가 됐어요. 응급구조사가. 서울대 병원에도 있다가 대학병원에도 있다가 지금 저기 전라도에 어디 병원에 있는데, 이 친구 어느 날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술 퍼먹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돈 아껴서 지혈대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지혈대, 피가 흐르는데 뭐 지혈해주는 그런 미제인가 봅니다. 그걸 주문해서 직구로 구입했는데 그 지혈대 때문에 오늘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앞으로는 술 덜 먹고 그 돈 아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지혈대를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자그마한 변화들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파괴되고 죄와 사망과 죽임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어둠이지만 주님께서는 빛을 열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순간마다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